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 정말 어느 때보다 긴 추석 연휴인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인천 공항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어느 때보다 붐볐다고 하죠. 해외를 갔다 오신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막히는 도로를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도 또 꼼짝 못하는 비행기를 타고서도 그 긴 시간을 참고 가면서도 기뻐하는 것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기다리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오랜 기다림 속에 정말 괴로웠지만 교회는 그 끝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았기에 비록 콜로세움에서 불에 타 죽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하늘을 열어서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19장 1절 다시 볼게요. 이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지난 18장의 말씀처럼 큰 성 바벨론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게 된 우리 제자들, 땅에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 교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열린 성대한 그 축제였어요. 하늘 축제에는 승리한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할렐루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여기만 딱 나옵니다. 땅에서 승리한 이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온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큰 소리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심지어 죽임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비록 땅에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젠 하늘의 해를 옷 입은 영광된 하늘 교회로 서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전쟁을 이긴 교회를 기다리는 것은요, 곧 무너지고 사라질 바벨론에서 잠시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세세토록 천국에서 이어지는 하늘 축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두 가지 미래가 있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늘 축제, 천국 잔치가 땅에서 승리한 교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하늘에는 허다한 무리, 큰 무리의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에요. 땅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있고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종종 재판도 왜곡되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참되고 의롭습니다. 간혹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뭘 심판하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땅을 더럽히고 교회를 핍박한 음녀 바벨론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대요. 그 음녀가
땅에서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을 가졌어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의 죄값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참되고 의롭게 갚으십니다. 이어지는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두 번째 승리한 하늘교회와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이유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기 때문이래요. 보통 연기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개역 한글 성경은요, 이 헬라어 아우테스, 그녀라는 단어를 이 번역하면서 생략해 버렸는데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부터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9절에 보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이사야가 에돔을 태우는 그 불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한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벨론을 싹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불과 유황못 지옥에 던지시니 그들은 거기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할지라도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온전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멘. 계속되는 5절의 말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번에는 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서 찬양하는 게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이 긴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게 썩 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천국에 간 성도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게 싫으면 천국이 좋은 곳이겠어요? 여러분, 하늘 축제에는요, 천국에는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이들이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또 보좌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들은 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땅에서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이들과 또 이 땅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 축제, 천국에 함께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이 하늘 축제에 함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래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늘 축제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요, 가난하면 다 천국 가고 힘있고 부유하면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했고 자기가 한탕을 노리다가 가난해졌는데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다 죄인이 아니듯 그저 가난하다고 의인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늘 축제에 함께 선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 번째로 그들이 큰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이유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땅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다 이렇게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땅에 있는 곳은 로마의 황제가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짐승으로 보냄받은 그런 네로가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핍박하고 왕노릇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통치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대요. 다시는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탄과 짐승에게 억눌리고 짓밟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쿠데타로 그것이 번복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누가 승리한 교회가 함께 서는 것이죠.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런데 특별히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 혼인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 잔치라고 비유하셨는데 이 유대인의 혼인은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해를 좀 더 잘하려면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은 절차가 있어요.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정혼. 신랑과 신부는 부모 또는 그 중재인의 중재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요,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고 혼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그렇게 정혼이 되면요,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정혼을 한 신부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려면 이혼을 해야 해요. 그렇게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이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이 돼서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보통 이 정혼 기간을 1년 내외로 이렇게 하고 신랑은 그 정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부는 이 신랑을 기다리며 집으로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면서 그 1년 동안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요. 법적으로 부부 상태이지만 바로 그들이 부부 생활을 하며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혼 기간 동안 신랑 신부가 모두 결혼 생활을 한다는 준비하는 것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긴 정혼 생활이 지나서 새롭게 살 집이 완성되면 신랑 아버지의 명령으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렇게 신랑이 오면 드디어 7일간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랑과 신부는 진짜 동침하며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신랑으로 신부된 교회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듯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실 거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돌아올 때까지 신부된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땅의 교회, 우리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옷은 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요, 이르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인 음녀가 입는 그런 화려한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이에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옳은 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 행위로, 내 공로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공로주의이고, 신부가 입어야 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오직 계시록 14장 8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나의 공로로 씻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만 빛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신부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혼인잔치에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입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결과. 아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예수님이 신랑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갖 비싼 옷과 가방을 사주고 그녀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그녀가 내 배우자가 아니면 우린 그걸 불륜, 성경은 간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지 않으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만이 혼인잔치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멘. 신랑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이 정원 기간에 신부가 할 첫 번째 일이 어린 양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할 일은 신랑 집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그런 신성한 성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중에 골라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두 다 이렇게 신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성품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넓혀가지고 강남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힘써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재산 위에 학위를 더하고 학위 위에 명예를 더하고 그 명예 위에 권력을 더하라고 부름받지도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처를,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거처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니까요. 다 준비해 놓고 우리한테 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비싼 아파트, 혼수, 자동차가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신성한 성품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정원 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짧아서 기간이 보이는데 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신부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이들이 신부로서 그만 순결을 버리고 욕망을 따라서 다른 우상을 신랑으로 삼고 바벨론의 쾌락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길뿐임을, 이내 사라지고 완전히 불타 사라질 바벨론의 안정과 쾌락을 복이라고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땅에서 돈도 권세도 명예도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신부로 함께 서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들어가지 못한 그 혼인잔치에 정혼 기간을 잘 순결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함께 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했는지 오늘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 막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급히 막 요한을 말리죠. 그러지 마. 나 또한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은 주님의 종이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18장에서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도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이 천사 역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심판의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이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연약한 것처럼 여겨도 아니요, 우리는 누구보다 특별하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예요. 아멘. 마지막 구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새한글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은 예언의 영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누가 시킨다고요? 예언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끝을 모르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참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분명할 때, 기다리는 것이 분명할 때 그 하루는 사막 투어, 광야 투어가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사 고통 중에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치열한 땅의 전투를 치르며 순결을 지키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힘들고 땅의 전쟁 속에서 지쳐가지만 그럼에도 우리 다시 하늘을 보고 우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을 이기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